2024년 4월 3일에 대만에서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강도가 7.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화롄시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은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하죠. 1999년 이후에 대만에서 가장 최고의 지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최소 한 13명이 사망했다고 보고요. 한 110명 정도가, 11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건물이 붕괴되고요. 산사태가 발생이 되고요. 엄청난 큰 피해를 입혔죠. 저는 이렇게 뉴스에서 자연재해를 볼 때마다 다시 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 이런 걸 볼 때 참 그 앞에서 우리는 참 무능력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람은요, 모두가 다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언제 무너지냐면 이런 자연재해, 하나님의 자연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돼요. 제가 왜 이걸 깨달았냐면 예레미야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으면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성들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나열하는지, 예레미야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당이나 될까?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얼마나 인간이 무능함을 느낄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본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약 627년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남유다 16대 왕이죠.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게 됐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유다 왕국의 상태는요, 영적으로나 정치적인 상황이 다 급변하는 시기였습니다. 무너져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 활동을 약 4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예레미야가 태어난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변두리죠. 근데 이곳은 원래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제사장 가문인 예레미야가 거기서 살고 있다란 말이죠. 과거의 구약의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잠깐 얘기한다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이제 말년이 되면서 힘이 빠지니까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뭔가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음모를 꾸몄었습니다. 팀을 짠 거죠. 그것을 알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 아도니아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게 되죠. 솔로몬이 그것을 알게 되고 솔로몬은 그래서 나중에 이 아비아달에게 너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 때에 잘 도와줬으니까 너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 그렇게 제사장의 한 가문이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비아달의 후손이라고 전해져 있어요. 이처럼 쫓겨난 제사장의 후예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루살렘에도 제사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은 프라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예레미야는 근처에 있는 외곽에 있는 곳에서 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란 어려운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예레미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다양한 말씀을 하시고 징계의 말씀을 정말 많이 남기시잖아요. 다 뽑을 수가 없어서 그냥 3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수샘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여기서 생명수 샘은 끊임없는 영적 활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터진 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물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정도 되면 이제 우물을 파놨어요. 웅덩이를 파놓고 비가 오면 거기에 가둬놓는 거죠. 근데 그 웅덩이가 옆에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면 뭐합니까? 다 새 나가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 앞에서 숭배해도 응답하지 않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활력을 주는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의미 없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 활력을 주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영적 활력을 주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시며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면 환경은 어두운데 마음은 평안해요. 이걸 누려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마음 평안하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기쁘고 평안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수 샘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싸울 수 없는 일을 대신 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세요. 얼마나 영적 활력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한번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야곱 가족들이 다 정착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됐습니다. 출애굽 사건부터 기가 막히잖아요.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광야에 나와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고 모든 게 다 미라클이죠. 기적이죠.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다 이기셨죠. 영적 활력 아닙니까?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 활력의 하나님을 다 누렸어요. 근데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활력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의미 없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까요?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까요?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예배 차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죄사함을 받고 이 예배가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방식으로 죄의 용서함, 죄의 타치는 없고요 그냥 죄에서 그냥 자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주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을 하나님 아래 내가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우상을 섬기면 이방신을 섬기면 내 주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어요. 내가 선택하게 되고요. 내가 결정하게 됩니다. 신과의 관계를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면 그냥 신과 숭배자 이 관계밖에 안 돼요. 영적 상태를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면 내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해요. 차이가 너무나 크죠. 인간의 죄성 안에는요 내 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중심. 누군가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이 교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교만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신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참 서운한 마음이 막 드러나요. 하나님이 더 속상한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자신들의 신을 바꾼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자기들에게 영광이 되었던 나를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신과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이 왜 서운합니까? 예레미야, 생각해봐. 주변 생각해봐. 바알신 섬기는 애들 신을 바꾸는 거 봤니? 아무 무능력한 신을 믿고 있는 그들도 신을 안 바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봐. 내가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줬는데 그들은 오히려 나를 버려버리고 아무 능력 없는 우상을 선택했어. 야, 내 마음이 슬프지 않겠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아니, 능력 없는 우상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취급받는 하나님입니다. 이 마음이 자꾸 예레미야에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간섭 받고 싶습니까? 누구 간섭 받고 싶습니까? 뭐 거룩해져야 돼요. 뭐 하나님의 소망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가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너무 하기 싫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게요. 타치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 받는 길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간섭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환경보다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 삶에 우상이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 두 번째,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살피고 생각해 보아라. 성의 광장을 모두 뒤져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너희가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정직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찾아봐. 내가 한 명 나오면 내가 이 성 멸망 안 시킬게.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기대했었어요. 근데 다녀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 백성들은 그래도 지도자 중에는 한 명 있겠지. 그래서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왕족, 귀족, 뭐 정치 이런 지도자도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등 종교 지도자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5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가봐겠다. 가서 그들에게 말해보겠다. 틀림없이 그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평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주님과 이어진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똑같이 백성들과 함께 공평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같이 배반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종교 지도자들을 가보니까 똑같이 다 타락해 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가 무슨 일 합니까? 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도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고. 그 얘기는 목회자가 제가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겠죠. 목회자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인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 이 지식은요,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해서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지식을 얘기합니다. 내가 맛본 하나님, 그 지식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를 다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고민해야 되고
같이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 걸음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하고 상담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한 스텝 한번 나가봅시다. 근데 그 한 스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나면 잘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너무 힘들죠. 그럼 또 다독거려주고 또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인도해 줍니다. 근데 꼭 어려움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한번 나와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시간이 와요. 그때 도와줘야 돼요. 해보자 우리. 그래서 그 일을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그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도해 주는 게 종교 지도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 어렵죠. 성도들의 말씀 위에 세우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것.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귀 기울여야 되는 게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었어요. 한 주간 동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다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여 옛 구습을 따르지 못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옛 구습은 떠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때로는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자꾸 옛 구습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세상 길이에요. 거긴 옛 구습입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시선의 방향 전환을 돌려주는 게 종교 지도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지금 이 구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역할이 하나도 못한다는 거,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볼까요? 이 땅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말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목회자들 안에는 목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무당을 찾아가는 목회자가 있어요. 거기서 점을 보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점을 보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는 목회보다 자신의 삶, 자신의 취미, 삶을 위해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더 큰 마음을 가진 목회자도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점 보러 갑니다. 타로부터 해서 사주 운명 팔자 점을 봅니다. 사람들은 재미로 보는 거죠 라고 사실 얘기하지만 엄연히 보면 그 마음에는 그래도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지는 않을까? 궁금하니까 보러 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지도자들이 무너진 건 오래고요. 그래서 저도 참 찔렸어요. 이 지도자 얘기할 때 저도 찔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목회자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문제는 영적으로 둔한 백성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아, 이 말을 들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아.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영적 상태거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래요. 눈은 보는 기능이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맹인입니다. 실명한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눈의 기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떤 장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열정을 줍니다. 열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열정적인 모습을 갖게 되죠. 또 우리가 또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비슷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눈으로 들어오는 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미 영적인 눈이 다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는 듣는 거죠.
못 듣는다라는 건 무언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귀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립니까? 다른 소리도 들리죠. 그럼 다른 소리가 들리면 그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어떤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어디를 가야 돈을 많이 벌고, 어디를 가야 성공하고, 뭐 주식이나 펀드 하는 분들은 주변에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듣고 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뭐 대출 얻어서 뭐 투자합니다. 들어서 그래요. 그런 정보들을 들어서 그래요. 예전에 유명한 도시에서 목회할 때 보면 부모들이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어느 학원이 좋은가? 어느 학원 가야 영어 성적이 올라가고 자녀들 수학 성적이 올라가고 학교 성적이 올라가는 거. 그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머릿속에는 온통 학원, 우리 아이들 어디 보내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왜요? 그런 얘기만 많이 들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거 나누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그 얘기를 나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렸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요도 듣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요 요즘에 이제 K-팝 가사를 좀 찾아봤는데 말도 안 되고 뭐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읽어드릴 게 없어. 가사가 없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쑥스러워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나아진 모습 보여줄게. 이것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해요. 있어 보여요. 근데 그대로 해요, 가사가. 그래서 어떤 사람 다 번역을 해줬어요. 근데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있다고? 이런 거예요. 또 어떤 가사를 보면 이렇게 자신들의 그룹의 어떤 잘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조금만 해도 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의견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잘났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영어로 써놨어. 또 있어 보이려고. 근데 해석해보니까 단순해. 그래서 민망해서 못 읽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쭉 조사했다가 진짜 가사 내용이 정말 없구나.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듣고 있어요. 근데 요 앞타임의 시대의 어떤 가요 가사들 보면 사랑 얘기, 뭐 헤어진 얘기, 어디 뭐 누굴 만났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누가 만났어. 멋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내 사람을 만들 거야. 어떤 성적인 어떤 이런 타락에 대한 가사들, 성적 유혹에 대한 가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사들이 학생들 귀에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부터 대학가 근처에는 동거가 심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심했을까요? 이런 가요들이 왕성하게 발달되면서부터 청년들은 훨씬 더 그런 삶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대학가에 무슨 동거입니까? 거의 그런 게 없죠. 뭐 손만 잡아도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요즘엔 그게 아니죠. 요즘에 첫 만남에서 잠자리 먼저 갖고 나서 만날까 안 만날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노래 가사에 그대로 묻어나와요. 중요한 거. 근데 이걸 계속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그게 우리 생각의 저장이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게 가치관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허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듣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능력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계속 내 귀에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별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물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가사들도 정말 많죠. 근데 요즘엔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들을 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귀에 회개의 말씀이 들릴까요?
지금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이 회개의 말씀이 들릴까요? 우리 시대나 지금 남유다 시대나 똑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봐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능력 없어 보이게 그렇게 생활해? 왜 자꾸 돈에 매여 살아? 왜 자꾸 명예에 매여 살아? 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다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간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기가 아이래요. 근데 지금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지금 예레미야는 한 18세에서 20세 정도 된 다 큰 성장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생각할 때 자기는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른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저는요, 이 예레미야가 고백했을 때 저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주님, 저도 아이입니다. 아이.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제 자신을 보니까 왜 이렇게 아이처럼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 아이처럼 이렇게 마음이 쪼잔하게 생각했을까? 좁게 생각했을까? 환경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왜 마음을 좁게 생각했을까?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도 아이다. 나도 아이. 내 기분이 상할 때 여전히 저도 아이처럼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아이구나. 나도. 몸은 어른인데 생각과 마음은 아직도 아이구나라는 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른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든지 무엇이든 제가 순종하고 제가 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어른입니까? 아니면 아이처럼 하나님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다고요. 이거 아이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선택했을까요? 왜?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했을까?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니까 눈에 띄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천천히 계속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4장 19절 한 3개 구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예레미야가 2장 1절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제가 고통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저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심장이 몹시 두근거려서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나팔 소리와 전쟁을 알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내 머리가 물이었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로 상하고 간과 심장이 녹는 듯하다. 딸 같은 내 백성이 망했으므로 창자가 끊어진다. 어린아이와 아기들이 성 광장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 지금 예레미야는 펑펑 울고 있어요. 망해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더 울었으면 좋겠다. 더 울어야 되고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울어야 되고. 이 바벨론은요, 유다왕 시드기야 9년째 BC 588년 10월 10에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이들을 계속 포위하고 그리고 끝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은 외부로부터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는 양식으로 먹다 보면 이제는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는, 애간장이 녹는다고 표현하죠. 그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백성을 위해서 진심으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뽑았던 거예요. 정말 울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보세요. 아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자신들의 백성의 이 하나님 예언을 쭉 듣고 그 상황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울면서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전달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성도와 목회자가 되는 것.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펑펑 울어도 어차피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는 거, 너무 속상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 한 명 붙잡고 있잖아. 내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 너가 생각해도 그 속상한 일 아니니? 그랬더니 이 자녀가 같이 옆에서 펑펑 울면서 엄마 너무 속상했겠어요. 너무 속상했겠어요. 그치? 여러분 딱히 내 자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지만 내 아들이 내 딸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너무 힘드셨겠네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힘드셨겠네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해서 정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그래, 너라도 내 마음을 위로하는구나. 너라도 내 마음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구나. 걱정하지 마. 나는 이 민족 절대 다 버리지 않을 거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하고 하나님이 대화하면서 마음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에서요. 하나님은 누굴 찾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시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하셔야 되잖아요. 얘들아 봐봐. 이 제주도 땅의 복음화율이 그렇게 낮아. 봐봐. 이 땅의 우상이 그렇게 강해.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싶어. 나는 그가 너가 됐으면 좋겠어.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너가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울어야 돼요. 우리 나라 민족 잘 살잖아요. 근데 밑에는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고 이제 가정들도 무너지고 있고요. 자녀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안 울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또 울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맹인과 기머거리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돼요.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레미야처럼 그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 그 응어리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마지막에 왔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을 치는지 몰라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저 은퇴할 때까지 제 눈에 눈물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 사역지 다닐 때마다 특징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진짜 눈물이 안 나는 데도 있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엔 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셔서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눈물 나는 순서들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빨리 눈물을 주셨고 어떤 교회는 정말 막 6개월 넘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사랑하는 마음을 그곳에 주셨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나라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봤나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척들과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지금도 예레미야를 불렀듯이
이 나라를 보면서 펑펑 울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는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